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라. 예수와 동행하라. 예,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이 우들기 들으면서 오늘 여기 일본 청중이 또 우리 말레이시아계 우리 중국 분들이 함께 계실 줄은 전혀 모르고, 오늘 또 아마 우들기 하시면서도 우리 정청환 집사님도 이렇게 우리 일본 가족들이 와 있을 줄, 또 이렇게 중국 이렇게 함께 와 있을 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섬세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 하나하나를 코디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교 한참 다닐 때, 음악대학원을 한참 다닐 때는 이제 그런 과목이 있어요. 선곡과 또 목사님의 설교와 이런 걸 맞추고 잘 콘티해야 한다, 그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뻔질나게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 주 본문이 뭐죠? 이번 주 설교가 뭐죠? 그러면 어쩔 때는 가르쳐주고 대부분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 근래는 이제 묻지도 않고 이제 묻지도 않고 저도 말하지도 않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준비해오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과 콘티곡들의 포인트가 거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곡들 하나하나와 선포하는 말씀과 우들기가 하나로 돼서 여러분 각자와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있다는 말을 이 스피리추얼 센스 혹은 센시티브, 영적인 예민함을 깨어있는 걸로 착각해요. 영적인 예민함은 타고난 사람도 있고 부담들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그건 은사적인 부분인 거예요. 은사가 예민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주님 앞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타고난 기질적 예민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시대에 말씀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따라갈 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대는 두세 가지의 보이스가 있어요. 아주 사탄적인, 그냥 대놓고 사탄적인 사탄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 큐어 축제니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혼합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진리를 비진리로 대체시켜버리는 어둠의 문화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거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동성애자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치유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공급받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비진리를 대체시켜서 혼미케 만드는 거짓 진리들, 거짓 진리 체계들, 이것들은 대적하여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이 시대의 성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이 교회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들을 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두 개 사이에 혼미한 소리들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로부터 눈을 돌려서 혼미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걸 낭비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하나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들이 많이.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선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은, 진리와 비진리는 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흑벨론이냐 너무 극단적이냐 말하는데, 진리는 극단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단적인 거예요. 믿으세요? 십자가와 진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첨가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더 우리의 사견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진리는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믿을래 안 믿을래, 목을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목이 떨어져도 믿을 수 있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유일한 진리를 섞을 수 없기 때문에 순교가 이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극단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흑백 논리로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복음은, 진리는, 빛은 어둠과 어정쩡하게 섞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회색지대같이 어정쩡하게, 그래서 그게 멋있는 것 같고,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굉장히 포용력 있는 것 같고, 저 집사님은 굉장히 생각이 열린 것 같고,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선명해요. 믿습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선명하고 극단적입니다. 죽을래 살래 그럼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극단적이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극단적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에 빛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빛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빛과 함께 가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시즌에 우리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주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하고,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엄청나게 막 많은 사역에 인볼브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막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같이 돌아다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일들과 막 영혼 살린다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저게 예수일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쫓고 있는 건가? 자기의 기질인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퀘스천을 그 대화 중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거 네 생각이니? 정말 예수가 말한 거니? 진짜 예수가 시키는 걸 네가 하고 있는 거니? 그러면 저 또한 잠시 저와 저의 이 사역과 연결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앞으로 3년을 주님 앞에 보낼 것들을 하나 계수하면서, 마치 제가 일본 지난달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못 온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별하듯이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치 돌아가실 분처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고 마치 유언하듯이 막 받아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분위기가 마치 내가 날박 보내려고 그래 저리. 그래서 내가 분위기가 묘해가지고 웃으면서, 아니 나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안 오는 대신 부를게. 이제 안 보는 거 아니야, 볼 거야. 근데 마치 그런 느낌 같이 이제 3년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요 몇 개월 동안 사실은 전 세계 저희가 한 60여 개 넘는 기도의 집들이
저희들에게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고 멘토링을 받고 있고, 저나 저희 사역자들이 한 번이라도 오기를 고대고대하는 열방의 저희 기도의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올해 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 가장 효과적으로 그 그룹들을 만지고 만나고 와야 되는 이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저 역시도 내가 움직이고 만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예수인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눈을 아이 컨택하고 그분이 내 귀에서 말씀하는 친밀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분과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쫓고 있는가? 많은 막 머릿속에 생각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막 예수 때문에 한다고 연락이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것.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말씀 본문을 정해놓고 또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저도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깊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예수님을 찔러보고 예수님이 나를 찔러보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또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깊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소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성경에 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그걸 딱 둘로 예수님이 압축하니까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근데 결국은 이것을 정리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라. 관계에 대한 요청이고 관계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관계가 사라진 신앙생활, 관계적인 멈춤, 관계적인 파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신앙생활, 이건 종교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이슈인 거예요. 주님을 쫓는다고 하고 예수를 들먹거리고 뭐 영혼들을 들먹거리지만 자기가 신이란 거고 자기 한풀이 하고 다니는 거고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이고 자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의 문제, 따라서 위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의 지속성, 생명성, 현재성이 잃어버려졌다면 이제 이웃과의,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의 생명력, 지속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실성, 진정성, 이게 없어지고 있다면 이거 역시도 뭔가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우리에게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두 계명을 주었어요.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사실 구약의 율법을 다 압축해 놓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의 메시지를 압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대신관계죠. 아멘. 하나님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만 위대하게 여겨라 하는 이 한 돌판. 그 다음에 또 한 돌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첫 계명이냐면 이 두 번째 돌판이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쪽 돌판의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여기에 또 6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인간관계, 사람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내가 정말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일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여서 영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예수인가? 예수께로 왔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씨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부분이에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첫 계명이 선포되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와 같이라는 말이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고 이게 그 다음이라는 뜻일지, 그와 같이라고 하니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결론을 얘기하면 이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 원문은 무게와 가치와 힘이 대등한 것을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와 같이라는 말은 첫 계명이 제일 세고 둘째 계명이 두 번째 세고가 아니고 같은 무게, 같은 중요함, 같은 권세를 가진 대등한 관계를 서로 비교할 때 쓰는 비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무게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을, 네 몸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무게감이 같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안에 결국은 이웃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밑으로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 다 아가파오라는 같은 단어를 쓰면서 사랑의 본질, 사랑의 주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이 같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면 같은 무게로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디다.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하더이다. 누가 강요했어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들어오고 이 안에 생명이 분명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더라. 그건 저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저도 정말 예수를 만나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저의 이기적인 목적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저의 좌우, 저의 가족들에게 부모이기니까 혈연 관계니까 사랑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너무너무 소중해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가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 문제 때문에, 이 사랑을 주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이 사랑의 부담 때문에 사랑의 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첫 계명과 두 계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과 모든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결국은 첫 계명과 두 계명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와 동역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와 걸어가기 시작하면 첫 계명과 두 계명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삶이, 사랑의 능력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얘기하고 예수에 대한 일들로 바쁘고 예수에 관하여 바쁘고 예수 운운하고 막 한 영혼 막 영혼 살린다고 예수 팔고 다니지만 정말 예수가 없어. 정말 예수하고 멀어. 자기 기질이고 자기 신남이고 자기 성취고 자기 한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은 첫 계명과 두 계명, 위로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존재와 우리 눈에 늘 보이고 우리 피부적으로 부딪히고 늘 우리의 발에 밟히고 있는 이 옆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무게를 동일하게 여기고 이걸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의 깊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계명이시며 동시에 둘째 계명이십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첫 계명이셔요. 동시에 둘째 계명이십니다. 이게 우리 속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모든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과 이 모든 것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강령이다라는 말은 그 원문이 이런 뜻입니다. 매달리다, 의지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과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매달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될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랑의 본체이신 첫 계명의 실제이시고 둘째 계명의 실체이셔서 그 예수 안에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온전히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체,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가? 저에게도 심각한 질문이고 예수로 분주한, 특별히 예수 믿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분들에게도 아주 진지한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지체와 교제하면서 막 영혼을 구한다고 떠돌아다니고 예수 얘기했는데 예수가 잘 안 느껴졌어. 그래서 그 거울로 나를 비춰보게 된 게, 나도 혹시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영혼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예수 관한 일에 너무 바쁘고 예수에 관하여 막 돌아다니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자기가 신났고 자기 성취하고, 이 사람 그거 안 하면은
우울증 빠질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우울증을 안 걸리기 위해 뭔가를 한풀이 하듯이 역말살 낀 사람같이 싸돌아다녀야 되는가? 여기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싸돌아다님을 멈추고 예수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듯 하다가 실패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에 관하여 혹은 예수에 대한 일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왜 어느 날 비참하게 패배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를 팔아서 예수에 관한 일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 비즈니스가 되고 본의 아니게 예수를 위한다고 예수님께 뭘 해드린다고 싸돌아다니지만 그거 안 하면 자기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미쳐요. 뭔가 근본 문제가 있는 건데 근본 문제는 안 다루고 그런 예수 관하여 예수 대하여 예수 어쩌고 하는 걸로 때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깊은 관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계명은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예수와 동행하라. 또 따라해보세요. 예수께 집중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 예수와 집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위대한 예수, 수많은 사람의 생애를 바꾸신 예수, 저의 생애를 바꾼 예수, 우리의 삶에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예수와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명은 예수께 집중하라. 예수께, 오늘 강령이라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매달리다, 집중하다, 온 힘을 다해 빠져들다, 뭐 이런 뜻들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집중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걸로 바쁘고 그거 안 하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사람 이상해지니까 또 다른 비즈니스 혹은 또 다른 뭔가를 투잉하고, 그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거라도 해서 안 미치면 다행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라도 하고 싸돌아다녀서 우울증 안 걸리고 안 미치고 있으니까 다행 아니에요? 예,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본질적 깊은 차원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울증 안 걸리고 안 미쳐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로 성공해버려요. 근데 그들의,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난 결과를 보니까 더 비참하게 더 슬프게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더 아프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위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 인간을 향해 자신을 주었던 사랑 그 자체로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과 모든 성전과 모든 구약의 또 예수,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고 오신 예수를 믿었고 다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 동행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이 첫 계명을 다음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예수에 대하여 바쁘고 예수에 관하여 분주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는 멀리 계신데 예수 때문에 분주하는 이런 자기 체면적, 자기 기만적인 상황에서 돌이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저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요. 그래서 그거 하게 내두세요. 왜 일단 내둘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다수 그보다 더 본질로 찾아가야 될 여러분에게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냥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첫 계명과 둘째 계명과 모든 구약과 신약과 다시 오실 미래의 복음의 완성의 주체이십니다.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께 집중하라. 예수와 동행하라.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이 대지를 다시 한번 선포할 때 그냥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그러고 사는 것처럼, 내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내지는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저 여기 있다고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예수님과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대지가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에 관하여 혹은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빙자하여 바쁘고 그것으로 자기를 위안 삼고 자기의 아픈 통증을 마치 진정제처럼 마취제처럼 먹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근본 해결책으로서 실제로서 예수가 나에게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위해 내가 그분과 진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분주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요.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지가 즐거운 십자가만 진다 이거죠. 진짜 지금 그 진통과 주님이 지기 원하는 것은 도망가고 십자가예요. 그런데 신이 났어. 재밌거든. 근데 진짜 고통의 다갈림을 인내하면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갈리는 승아림과 이 통증을 느끼면서도 주님 당신이십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콜링하고 부를 때 항상 추상적인 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럼 나를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지 맘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좋은 거 초이스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힘들어야 하지만 좋아 죽겠어. 그런 십자가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39절에 이와 같이 대등한 무게로 같은 중요성으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그냥 상상 사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 실제로서의 사랑의 실제적 표현이 뭐냐? 지금 네 눈앞에 보이고 있는 너를 다 갈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있는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누차 얘기하지만 목사님 그거라도 안 하면 저 우울증 걸려요. 미쳐요. 내가 안 미치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라니까. 미치지 말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주님의 심정, 보다 본질적인 주님의 마음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첫 계명의 대상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너무 초월적인데,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너무 선명하고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가까이에 있고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의 스킨을 만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무게를 같이 두면서 마치 음과 양처럼 이 사랑이 되고 있다면, 이 사랑이, 이건 안 보이는 불가시적 존재이지만 이 가시적 존재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완성된 걸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힘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공급되고, 그렇게 하는데 힘들지 않고 살이 쓰리고 다 갈리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고 손붙잡고 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은 바로 이 예수와 동행하는, 이제 올라가 버리시고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실제 하는 예수님과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콜링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입니다. 다시 한번 패배를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물론 급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물어봤지만 이 사람은 감히 아가파오를 이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필레아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네가 나를, 하여튼 네 수준에서 필레아는 최고의 사랑을 고백을 한 건데, 그럼 네가 나를 그렇게 필레아 한다는 게 뭔지 아니?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감당해라. 아멘. 오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와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돼지가 끝날 때마다 크게 아멘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의 아멘이거나 아니면 주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거나.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아멘. 저는 밤 시간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써요. 낮 시간은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그나마 밤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에요. 밤 시간에 제가 독서를 하거나 이제 근래에는 책을 쓰느냐고 밤을 이제 많이 썼는데, 제가 두 번째 책도 들어갑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유용한 책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이제 밤 시간을 그거 원고 정리하고 이런 데 좀 쓰게 되는데, 근데 그 밤 시간에 조용하잖아요. 밤이 참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나이트 워치를 하잖아요.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밤 시간에 우리 나이트 워치 하는 청년들,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한두 명이 고독하게, 그러나 전혀 고독하지 않은, 막 부르짖어 가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뜨겁게 예배하고 이럴 수 있는 거, 나를 꼴딱 세면서 여기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막 수천 명 앉혀놓은 것 같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뚫어낸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밤이 그래도 중요해요. 밤이 회복돼야 돼. 밤이. 여러분 자꾸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밤은 마귀의 문하고 사탄의 문하고 마귀는 무식기들의 곳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제가 나이워치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선명하게 첫날 오는 날마다 첫날 밤마다 계시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가 뭔지 아세요? 아들아, 왜 너희는 밤을 마귀의 것이라고 그러고 사탄의 문화라고 하냐? 밤을 내가 지었느니라. 밤도 낮도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았더라 아름답다고 하였느니라.
이 밤에 리크리에이션이 되고 정말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밤에 내가 너희들을 계시하고, 밤에 꿈에 너희를 찾아가고, 밤에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붓고 새로운 에너지를 붓는 시간이 밤이다. 이 밤을 내 것으로 사수해라. 그래서 저희가 나이워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과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 항상 보면 주야 밤낮 이렇게 그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야로 부르짖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제가 주로 묻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책을 읽다가도 뭘 하다가도 주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실제적인 대화를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매 삶 속에 무언가를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정말 분명한 주님의 대화, 주님과의 계속 끊임없는 대화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의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고 이사야서 42장도 말해요. 아멘. 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면, 듣고자 집중하면, 듣고자 하면 들을 것이다. 주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이 6장을 넘어 산상수훈의 끝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넘어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입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기도 asking prayer, 찾는 기도 seeking prayer. 마치 돌을 찾는 것처럼, 뭔가 잃어버린 걸 찾는 사람처럼 막 찾듯이 기도하는 찾는 기도. 그 다음에 두드려라, knocking prayer. 막 문짝이 정말 절박하게 대적의 문을 뺏어오겠다는 마음으로 막 울부짖고 할 뿐만 아니라 문짝을 침노하여 취하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따라서 주님과 끊임없이 컨택하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주님과 끊임없이 컨택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행하는 삶. 따라서 행하는 삶.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있는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사랑의 지속성의 증거입니다. 이 두 번째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침묵의 삶.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 속에서 많은 왕왕거리는 소리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프레셔를 주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멈추고 잠잠하고 내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가 말하게 하십시오. 그가 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도의 성숙은 기도가 올라갈수록, 높은 기도로 올라갈수록, 어린아이 쪽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뭔 뜻이 있겠어? 주세요밖에. 깎아주세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게 애기들 기도지요. 근데 사람이 성숙하고 커지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왕이요, 왕의 뜻이 무엇이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기도의 깊은 곳에 가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나의 뜻이 못 박히게 씨름하면서 하늘의 뜻이 관찰되도록 씨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침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예수가 지속적으로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대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요소입니다. 침묵의 삶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당장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걸 할 문제가 내 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아주 입체적인 컨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와 대화를 시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조용하시면 두들기고, 두들긴데 이쪽이 조용하면 찾으시고 막 말씀을 뒤지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님과의 계속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소리들을 때로는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침묵 안에 들어가 그분의 선명하신 음성과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고 확인하고 만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옆에 계신 거 느끼고 훈기를 느끼고, 그래서 좀 멀리 가시려고 그러면 주님 어디 가세요? 네가 따라가든지 그분이 오시게 하든지. 할렐루야. 예수님 딴 동네 간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지 혼자 착각하고 있어요. 계신 줄 알고. 벌써 딴 동네 간지 몇 년 됐어. 혼자 상상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오시게 하든지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느끼고 확인하고 오늘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갑옷을 뜯어버리고 신령한 하늘의 갑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저도 고민인데요. 우리 예배팀들 곡을 많이 모르잖아.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 가장 걸림돌이 찬양이래. 이 시간에 맹한이 서 있는 거야. 40분을 말이야.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남편 따라가거나 생리별을 해요. 너는 네 맞는데 가! 이러고. 제가 거듭 얘기하죠. 담임 목사인 나도 불려지는 곡의 반밖에 몰라요. 어느 날 새 곡 나왔어. 그러면 나도 생각해. 요새 저거 번역한 거냐, 요즘 밖에서 뜨는 거냐, 새로 지은 노래냐. 저희는 저희 곡의 세 종류의 하나예요. 최근에 번역됐거나 어디서 이제 막 불리는 이제 막 뜨겁게 하나님이 쓰는 노래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번역한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든 노래야. 그 나도 이제 처음 나오면 저건 누가 만든 거냐, 새로 번역한 거냐, 이런 밖에서 뜨는 거냐.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노래를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잘 따라 불러야 예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의 설교와 우둘기와 예배 찬양의 콘티가 큰 맥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거 신기하게. 서로 소통하지 않고 어떡하다 밀려갖고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지난주도 그랬고요.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한다는 건 노래를 잘 따라 불러서 오늘 후련하게 한 두 곡 불렀다. 아는 거 나왔어. 아는 거. 할렐루야. 막 눈물 흘려가면서 아는 거 나왔어. 이런 곡 이거 10년 만에 불러버려. 이런 곡 좀 맨날 해줘. 우리 그럴 수 있죠. 후련하게 부른 게 예배를 잘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내가 전혀 모르는 노래를 부른 가운데도 그 노래를 통해 이 예배, 오늘 이 시간대, 이 타이밍에,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그 가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취하고 그걸 통해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느끼고 예배를 잘한다는 건 노래를 잘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후련하게 오늘 두 곡 불렀다 이게 아니고 한 곡을 못 불러도 오늘 찬양 중에 운행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고 확인하고 만지고 있는가? 제가 밤중에나
예배 중에 하는 또 하나의 일 중에 하나는 그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곁에 계신가? 계세요? 찔러보고 만져주십시오. 저도 매 예배를, 월십은 우리 창호 목사가, 말씀은 제가 진행해 가면서 그주그주 준비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조합적으로 하나 되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계속 묻고 확인하고 동행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고 이 교회가 그 도전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호와가 발 달렸나? 이렇게 걸어다니나? 근데 그 하나님의 거느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확인됨,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아담이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확인하고 만지고 느끼고 동행했던 삶, 따라해보세요. 그것이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 수메르어에서 온 이 신비로운 이 언어, 열린 문, 임재, 신이 함께하다, 동행,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에덴이라는 말, 오늘 에덴의 삶이 확인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천장을 바르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걸 성취하고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진정한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에덴입니다.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거니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음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이 사라지면 금으로 바르고 살고 황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아도 이 죄인의 본성인 공고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에 쫓겨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덮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예수와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팔고 다니고 예수를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가 내 곁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예수와 동행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였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 미안하다 야. 네가 내 이름 엄청 팔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이 불법을 행한 거사. 아니 그 말씀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 불법을 행한 거사 컴컴한 데 가서 일을 가려라. 정말 여러분의 도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거, 예수와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첫 계명, 두 번째, 둘째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동일한 무게로 동일하게 중요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같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정리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사랑하라. 또 한번 따라서 예수와 동행하라. 이 교회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주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보이는 존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와 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랑을 완성하는 예수와의 동행이
실제화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예수를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 불가시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냥 지존거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는 실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가 너에게 지금 붙여 내 주변에 준 그들을 쓰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이긴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깊이 있고 실제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님과 컨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임재 안에 사는 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에덴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혹은 하나 혹은 전부를 붙잡고 하나님 예수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함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 자기 최면에 있지 않고 시리더라도, 내가 지금 통증을 느끼더라도 사랑함을 지속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느끼며 실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름, 당할 자 없는 예수,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 예수와 동행함으로 삶의 근본적 승리의 근원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모든 승리와 모든 성공과 모든 진정함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씨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 사랑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라. 내 생명 나의 동행하라. 소망 아버지 내 생명 나요. 예수와 동행하라.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요. 보다 더 본질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듯 하였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어마어마하게 예언도 하였으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도다 하는 하나님 실패자들이 이 방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와 동행하라.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그를 만지며 구체적으로 당신과 대화하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신을 느끼며 당신의 품 안에 안기며 걸어가는 삶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량할 수 없는 그 희생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오늘 2000년 전 예수의 사랑, 2000년 전 죽으시고 승천하사 보좌에 계시되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DCC 모든 구석구석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오늘 이 방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찾고 기도한 이 2부 청중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슴 위에 부어지시고 성취되도록 부어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